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3절, 시편 51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해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 돌아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돌아가고 싶은 곳을 만들며 살아갑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매일 인도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고난당하는 분들과 함께 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잠든 새벽에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말 못할 사연이 있는 분들입니다. 날이 밝으면 또 한 차례 만만치 않은 세상살이와 씨름해야 하는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을 것 같은 분들이 찾는 자리가 바로 새벽 기도의 자리입니다. 저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새벽 기도를 하며 하루 동안 살 힘을 얻곤 했기 때문에 힘이 들 때마다 돌아가고 싶은 자리는 새벽 기도의 자리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은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자마자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곤 하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예배 안내나 찬양대로, 교사로, 순장으로, 식당 봉사나 주차 봉사, 반찬 배달 등 섬김의 자리에 있었을 때가 비록 몸은 고될지라도 훨씬 더 영혼의 만족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어렴풋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섬김과 봉사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내 코가 석자인지라 정신없이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우연한 기회에 해외 비전 트립을 나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낯선 나라에 가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돌아왔을 때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달라진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매년 여름이면 이 지구상에 돌아가고 싶은 곳 한두 군데가 떠오르실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돌아가고 싶은 곳을 만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거룩한 주일 이 자리로 돌아오고 싶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돌아가고 싶은 곳 혹은 돌아가야 할 곳을 만들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 때도 있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을 멀리 하거나 하나님을 떠나 살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예배드리러 나왔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하나님과 10발자국 정도 떨어져 계신 분도 계시고 혹은 50보, 100보 정도 거리를 두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동시에 그만큼 하나님과 멀리 있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느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칼과 기근이 끊어지지 않을까 하면서 바벨론의 해와 달신을 섬겼고 그때 평안과 배부름이 있자 스스럼 없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유명한 C.S. 루이스는 그의 아내 조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얼마 동안 마음으로 하나님을 잠시 떠났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책 헤아려 본 슬픔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조차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어렵던 사업이 고비를 넘긴 후에 기울었던 가정 경제가 회복된 다음에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사고로 다쳤던 몸이 다시 건강해졌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원하는 바를 얻고 난 다음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은 뒷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나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나 하나님을 여전히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리하는 곤고한 인생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는 그가 원하던 대로 아버지께 유산을 받자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탕자의 형은 어떻게 했죠? 탕자의 형은 아버지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며 마음으로부터 아버지를 떠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서의 인물들이나 우리 자신들이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 살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는요, 윤리와 도덕을 위반하는 것 이전에 죄란 무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 죄이고요, 나 자신을 잘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혹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렸을 때 스스럼 없이 죄를 저지릅니다. 따라서 죄는 무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얻게 되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잊고 무지에 빠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다름 아닌 다윗 왕입니다. 다윗의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 싸우던 어느 날 웬일인지 다윗 왕은 군사들과 함께 싸움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가로이 왕궁에서 낮잠을 잤고 늦은 저녁 무렵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문득 한 아름다운 여인이 옥상에서 목욕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두 가지 사실을 알아내게 되는데요. 하나는
그녀가 엘리암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밧세바의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고 그녀에게 남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다윗은 거기에서 멈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밧세바를 불러다가 동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술을 먹이고 집에 가서 쉬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아로 하여금 밧세바와 동침하도록 해서 다윗의 범죄를 은폐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충직한 우리아는 지금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있는 마당에 내가 집에 가서 쉬며 아내와 동침할 수 없다며 왕궁 계단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요압 장군을 시켜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가장 치열한 것에 배치해서 전사하도록 유도합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예언자 아모스가 이스라엘과 그 주변국의 죄악을 지적할 때 반복해서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너 가지 죄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란 꼭 한 가지로 끝나지 않고 여러 가지 죄악을 항상 동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하는 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죄를 은폐하는 거짓말과 우리아를 교살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야말로 서너 가지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죄를 짓게 되면요, 결코 한 가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불러일으켜서 서너 가지를 동반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던 다윗이 어떻게 이런 죄에 빠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을 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다윗 자신이 누구인지도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나 자신도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무지에 빠지자 다윗은 간음과 거짓말과 살인의 죄를 그 짧은 시간에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길로부터 돌아오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다윗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고 시인하고요, 시편 51편 1절과 3절에도 내 죄과를 아오니 하고 고백합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중 대부분은 나의 영혼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부수적인 것들을 기도하거나 어떤 필요를 기도할 때가 많은데요, 정작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존재의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내 존재로부터 그 많은 행동과 말과 생각이 유발되기 때문에 내 기도의 중심은 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존재, 자신의 죄인 됨을 놓고 비로소 기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아의 아내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몹시 앓았다. 다윗이 그 어린 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금식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와서 밤을 새웠으며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잤다. 다윗은 아이가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금식하며 간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나았습니까? 아이는 결국 앓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은 일어나 몸을 씻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음식을 차려 먹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앞에 열린 미래와 닫힌 미래를 두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먼저 열린 미래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열린 미래를 향해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모스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5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이스라엘이 지금 미약합니다. 아직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셨을 때 네,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어쩔 수 없죠. 하는 것은 열린 미래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우리 교우분들 중에 위중한 병에 걸리시는 분들을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더 이상 오래 사시기 어렵다고 진찰을 하시고 그 누가 보아도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아주 낮을 때, 그때 우리 마음이 참 어려운데요. 그때 저는 먼저 열린 미래를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해도 열린 미래를 향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설사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끝까지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열린 미래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한 죄의 결과로 태어난 아들이 하나님께서 치셔서 아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체념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금식하고 땅에서 잠을 자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했습니까? 그 아이가 죽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자 다윗은 더 이상 열린 미래를 향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죽자 다윗은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즉 닫힌 미래를 그제서야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열린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지금 뭐 다 끝났네, 뭐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곧장 닫힌 미래로 달려가서 기도를 포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열린 미래를 향해서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비로소 닫힌 미래도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에 열린 미래와 닫힌 미래를 나란히 두고 계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실 때는 다른 쪽 문을 열어두신다. 열린 미래도 닫힌 미래도 둘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리즈의 첫 번째 야베스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야베스의 어머니는 웬일인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인물들의 이름은 그 자신의 운명이 됐기 때문에 이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의 뜻이 고통이라는 것이 참 싫었던 모양입니다. 고통당하면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열린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어머니가 제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제 인생이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해주마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가 바로 열린 미래를 향해서 기도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 열린 미래를 향해서 마음껏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에게 닫힌 미래가 온다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작년 여름 어린이 주일에 비 예보가 있었고요.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어린이 주일 행사를 일주일 연기했어요. 근데 한 주일 연기했는데 또 비 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면 열린 미래를 향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일에 어린이 주일 행사가 있는데 한 주 미뤘는데 또 비가 오는데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열린 미래를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음날 비가 홈빡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닫힌 미래를 받아들였습니다. 왜요? 열린 미래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닫힌 미래가 왔다면, 비가 왔다면 그것도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셔서 그런 대로 실내에서 더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이 죽자 더 이상 열린 미래를 향해 기도하지 않고 닫힌 미래를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미래를 열어주시는데 밧세바 사이에서 또 하나의 아들을 선물해 주세요. 그 이름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열린 미래와 닫힌 미래를 두고 기도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밧세바와 간음한 후 얻은 아들을 치셔서 죽이셨을 때 다윗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 엄단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밧세바와 또다시 동침하여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얻었을 때, 그리고 그 솔로몬이 다윗 다음의 왕으로 세워지게 됐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은혜가 충만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알면서 무지로부터 빠져나오면서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습니까? 사나라면 하나님과 좀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좀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그저 열린 미래와 닫힌 미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알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나 자신에 대한 무지로부터 벗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기도는 강요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억지로 시켜서 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은데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 기도는 다만 나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 때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기도가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51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목에서 드린 회개 기도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스스로 쥐어짜낸 기도가 아니라 다윗 자신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다는 걸 깨닫고 그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터져 나온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그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죄악을 지워 달라고 하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고 주의 많은 긍휼입니다. 즉,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죄악도 심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에 비할 바 없이 더 크고 놀라우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전적으로 용서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게 되셨을 때마다 직접 발인 예배를 인도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장례 소식을 접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성도님들 중 대다수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실 만한 것이 정말 없다는 걸 확인하곤 합니다. 소천하신 분들 중에는 뒤늦게 하나님을 믿게 되신 분들이 많고요, 병상에서 세례받으신 분도 있고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신 이력이 전혀 없으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게다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보통 병치레를 하시기 때문에 수개월간 봉사는커녕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이쯤 되면 유가족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혹은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위해 헌신 봉사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과연 천국에 가실 수 있을까? 이 의구심이 고개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발인 예배 때마다 다른 말씀 말고 꼭 시편 23편을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23편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어떤 선함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천국 갈 만한 어떤 선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당신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요, 유가족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천국에 가실 수 있는 것이로구나 하고 마음을 놓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자신의 의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회개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용서에 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론 우리는 죄를 지어놓고 손쉽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회개하면 되지 뭐. 어쩔 때는 회개를 각오하고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물건이 나오듯 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손쉽게 용서를 받아낼 수 있는 도구나 수단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온 것이 대단합니까? 아니면 돌아온 탕자를 받아준 아버지가 대단합니까? 아무리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온다고 해도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회개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께 희망을 갖고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알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10주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된다고 했죠? 그 어떤 이유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있다고 했죠. 그러나 우리에게 간구와 감사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때론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뜻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 또한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실 때 다시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나 자신의 죄인됨을 알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를 반복하면서 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기도하고 응답받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오고 회개하고 이 세 가지를 계속 반복하면 결국 우리의 영혼이 하고 싶은 게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니요?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을 하시다니요? 하나님이 저의 배은망덕한 죄를 사해 주시다니요? 그래서 기도의 궁극은요, 간구와 감사와 회개를 넘어선 찬양입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용서를 경험한 다윗은 시편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73개의 시편을 썼습니다. 회개 기도는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받았을 때 그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와 찬양의 간극은 대단히 먼 것 같지만 회개한 자는 찬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편의 맨 마지막 146편부터 150편은 할렐루야 시편으로 간구, 감사, 탄식이라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오직 찬양으로만 가득합니다. 기도한 자의 결국은, 감사한 자의 결국은, 회개한 자의 결국은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할 수 있음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응답에 감사하고 때론 하나님을 좀 떠나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결국에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드리는 우리의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0주간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듣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연약한 무릎을 세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멀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고 나의 죄인됨을 알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복된 여정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기쁨으로 죄와 작별하며 이 모든 하나님과의 놀라운 교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우리의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돌아왔습니다. 저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